아바바 아바바 하면서. 근데 지금처럼 그렇게 아바바 어마마 어더더더 따다다다 두두두 이런 우두두 이런 이상한 두더지 같은 방언이 아니고 그 당시에만 해도 이것을 외국어로 본 거예요. 외국어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이 사람이 외국어로 생각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은 그때가 아마 러시아인가 아니 아프리카 둘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나중에 한 십몇 년 지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선교를 직접 가보니까 틀려 언어가. 그래서 그때는요 방언이 나올 때는 뭐라 했냐면 더 이상 우리가 외국어를 배울 필요가 없다.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더 이상 외국어 배울 필요가 없다라고 할 정도로 그때는 방언을 외국어로 본 거예요. 외국어로. 왜? 왜? 그 당시에는 그게 외국어로 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한테 배웠던 이런 사람이 외국에 선교를 나가보니까 그 나라 말인 줄 알았는데 틀려. 예, 대할게. 틀려요. 우리도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방언을 얼마든지 외국어처럼 할 수 있잖아요. 외국어 아니라 찐따야 하면서 할 수 있잖아요. 그 가보면은 아닐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게 꼭 외국어 같은데 옛날에 우리 개그맨들은 뭐 이렇게 많이 하죠. 짜장 뭐 알겠지야 하면은 막그왜 이랬는데 그렇게 하듯이 그 당시에도 외국어로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외국어 아니에요. 그래서요 그때 아주사 거리에 있었던 그 오순절 계열, 지금의 그 오순절 계열의 시작 그때부터 시작했는데 그게 거짓이라고 발명난 거예요. 거짓 방언이었다는 게. 그런데 그 거짓 방언이었다는 것은 전혀 역사 속에 묻혀버리고 그냥 방언이 전 세계적으로 퍼졌어요. 언제부터? 1900년 초부터.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1900년 동안 없었던 방언이 왜 1900년도 갑자기 일어났냐고요. 이럴 때부터 여러분 뭔가 수상하게 느껴야 되는 거예요. 뭔가를 수상하게.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뭔가 수상하다. 성경적으로 봐볼게요. 방언에 대해서 잘 나타나는 게 고린도전서거든요. 한번 봐보세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쉬운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쉬운 성경을. 이 쉬운 성경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쉬운 성경으로 했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당대에 지금 1900년도인데 1900년도 당대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훌륭한 신학자들이 헬라어 히브리어 원문에서 번역한 거예요. 헬라어 히브리에서. 영어에서 번역한 게 아니라. 이 NIV는 요건 NIV거든요. NIV에서 번역한 거예요. NIV에서. 영어에서 번역한 거. 킹 제임스 버전도 영어에서 번역한 거. 그렇죠? 근데 이 쉬운 성경은 원어에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해하기도 쉽지만 또 원어에서 번역했다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쉬운 성경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요. 쉬운 성경이나 바른 성경을 둘 중에 하나를 가지고 참고하셔서 이렇게 보면은 입체적으로도 보이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방언을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쉬운 성경을 이야기를 해야 좀 더 쉬워요. 고린도전서가 11장부터 한번 봐봐요. 12장부터 봅시다. 이 고린도전서 12장이 쓰여진 배경을 봐야 돼요. 11장에 뭐냐면 성만찬의 이야기가 나오죠. 성만찬이 쓰여진 배경이 뭡니까? 그 전에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아. 성만찬에 문제가 많아요. 또 그 교회에 자기들의 은사를 자랑하는 게 많아요. 여러분 그걸 알고 있죠? 고린도 교회가 아주 문제가 많았다는 걸 알고 있죠? 그러니까 거기 고린도 교회 문제는 총 세 가지였었는데 첫 번째 성만찬에 대해서 너무 하찮게 여기거나 두 번째 그 속에 도덕적 타락감이 있었고 세 번째 거기서 은사 자랑을 너무 많이 해요. 사람들이 은사 자랑을 너무 많이 하니까 바울이 은사 자랑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바로 12장부터 이제 나와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근본적인 배경은 뭐예요? 그들을 책망하는 것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책망. 되셨죠? 그러니까 이 성만찬 고린도전서 11장도 그들이 성만찬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책망하고 그 다음에 올바른 게 무엇이냐 올바름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1장도 12장도 13장도 14장도 그렇게 쓰였단 말이에요. 되셨나요? 이 배경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면 책망이 있다 그러면 이 책망에서는 혼내킴과 바울의 주 특징이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인데 혼내킬 때
상당히 비아냥거리고 비꼬는 게 있어요. 야, 너희들이 뭐 잘났다고? 근데 뭐 왜 이 모양이야? 이런 것들의 그런 그 바울의 아주 독특한 그런 문구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주 비꼬아요. 어떻게 비꼬냐면 하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은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그건? 너희들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비꼬입니까 이게? 얼마나 상대편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마음을 닫고 있는 사람에게 공격하기 위해서 사도들이나 예수님은 그런 어법을 사용합니다. 근데 12장에 보면요. 영적 선물이 쭉 나옵니다. 자, 영적 선물 쭉 나오는데 12장 7절에 보면은요. 12장 7절에 제가 쉬운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나타나신 것은 무슨 이익을 위함이다? 공동체의 이익을 위함이다. 됐죠? 첫 번째, 은사. 은사의 개념은요. 공동체를 위함입니다. 되셨죠? 은사 위함은 공동체를 위함이에요. 이건 은사 개념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말하는 게 뭐냐면 온 몸의 지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이야기할 때 지체 이야기를 해요. 지체 이야기를 하는데 야, 팔이 뭐 발 보고 너 안 좋다 그러면 되겠냐? 이 얘기를 쭉 해요. 눈이 누구보다 눈이 너보다 이렇게 안 됐냐? 이게 서로 지체가 자기가 잘났다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지체의 특징이 뭐예요? 눈에 존재하는 이유가 뭐야? 눈은 이 온 몸을 위해서 눈이 존재하는 거예요. 눈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눈은 온 몸을 위해서 존재한단 말입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팔도 온 몸을 위해서 존재하죠. 너희들이 나를 팔 무시해? 나 이제도 팔 움직이지 않을 거야. 그리고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온 몸이 죽고 팔도 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온 몸의 지체를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이 하나하나 지체는 자기 하나하나를 위함이 아니라 이 공동체, 즉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함이 은사다 이 말이에요. 되셨죠? 은사의 기본 개념은 공동체를 위함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지금 12절이에요. 2절. 12장입니다. 그래서 12장 12절 말씀부터 제가 한글 쉬운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몸은 하나지만 많은 지체들이 있고 몸의 지체들이 많이 있지만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도 그와 같다. 우리는 유대인이든지 그리스도인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을 이루고 모두 다 한 성령을 모시고 있다라고 하면서 계속 그 공동체 안에 한 성령이 있다는 걸 계속 강조하고 있죠. 17절에 온 몸이 눈이라면 어떻게 듣겠는가? 온 몸이 귀라면 어떻게 냄새를 맡겠는가? 그러나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몸 안에 각각 다른 기능을 여러 가지를 두셨으니 모든 것이 하나의 지체뿐이라면 몸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그런 것처럼 지체는 많아도 몸은 하나입니다. 눈이 손에게 너는 내게 필요 없어 라고 할 수 없으며 머리가 발에게 너는 내게 쓸데없어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몸에서 더 약해 보이는 부분이 오히려 요긴한 것입니다. 쭉 이야기하죠. 이제 승진이 잘 듣고 있죠? 때로는 약간 멍한 상태로 빠지는 것 같기도 해. 잘 들어야 돼요. 24절에 반면에 우리 몸 중에서 아름다워 보이는 부분들은 특별히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몸의 지체를 함께 모아 부족한 지체들에게 더욱 큰 영광을 주셨습니다. 자, 여기 볼까요? 여기 지체 중에 연약한 지체를 돌본다. 연약한 부분을 돌본다 뜻이 있죠. 연약한 부분을. 왜냐 그러면요. 봐보세요. 여러분들이 몸이 다 건강해도 딱 한 군데 연약한 부분이 있으면 그쪽으로 병균이 침투를 해요. 네. 거기 비타민이 다 있어도 뭐 비타민 C가 딱 부족하면 거기로 딱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약한 부분을 건강한 부분들이 더 돌봐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되셨죠? 자, 여기도 뭐가 들어있다? 공동체 의식이 들어가 있죠. 공동체 의식이. 자, 그러면 이 은사의 가장 핵심이 공동체를 위한 것이라 그러면 은사의 가장 큰 핵심이 공동체를 위한 것이라면 어떤 은사가 제일 좋은 거예요? 은사의 핵심 중에 공동체를 위한 것이라면 어떤 은사가 제일 좋은 거죠? 시작. 사랑의 은사가 제일 좋잖아요. 사랑의 은사. 그게 고린도서 13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문 말씀에 쉬운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12장 31절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더 큰 선물을 받도록 간절히 구하십시오.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12장 31절에 말하고 13장에 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 나와요.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왜? 이 사랑이야말로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을 쭉 이야기하면서 뭡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더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울리는 꽹과리 같고 시끄러운 꽹과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선물을 받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헤아리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사랑을 쭉 이야기하거든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이 은사의 기본 개념은 뭐다? 시작? 공동체를 위함이다. 공동체를 위함. 그러면서 14장에 딱, 그러면서 이제 14장 넘어옵니다. 14장이 우리가 아주 많이 말하는 방언의 장이 나와요. 방언의 장.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을 방언장 이렇게 표현, 13장은 사랑장이라고 표현하면 14장을 방언장 이렇게 표현. 그리고 이제 거의 대부분의 오순절 계열에서는 이 고린도전서 14장 가지고 방언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14장 가지고 방언을 이야기할 때 이 방언이 나오기, 이 언어가, 이 방언이 14장이 나오기 이전에 13장, 이전에 12장, 이전에 11장을 공부를 안 해요. 그냥 14장만 딱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봐보십시다. 14장 1절에 여러분은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영적인 선물을 간절히 바라되 그 중에도 특별히 예언을 구하십시오. 자, 여기서 왜 예언이 중요하냐 그러면 예언은 공동체 살릴 수가 있거든요. 예언이 뭐죠 여기서? 예언은 설교를 말하는 겁니다. 설교.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 살리는 것은 예언이에요. 예언. 즉 말씀의 선포. 이건 공동체 살린다. 그러면서 14장 2절 말씀에 쉬운 성경 잘 들어보세요.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가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가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의 영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는 것이다. 여기서 보면은 방언할 때 뭐라고 하냐면 한글로 말하면은 인격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말하면 영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걸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방언으로 말하는 건 영으로 기도합니다. 비밀을 영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마귀들도 모르고 하나님께 직통합니다. 이렇게 이제 앞뒤 문맥 빼고 요것만 딱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요, 어때요? 11장, 12장에 은사는 공동체적입니다 라고 얘기해놓고 지금 14장에 방언은 뭡니까? 공동체랑 상관없습니다. 딱 이야기하잖아요. 자, 어떤 의미가 있죠? 느낌. 방언을 좋게 여기지 않는 바울의 느낌 아시겠나요? 좀 우리 상식적으로 얘기해봐요. 11장, 12장, 13장에서 은사의 목적은 공동체를 위함이야. 근데 방언은 공동체 위함이 아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럼 그게 무슨 은사의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앞뒤 문맥 잘라버리면은 여기서 보면은 14장 2절 보면은 아, 방언은 영으로 기도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번에 이제 어디 집회 가면은 자, 우리 통성 기도합시다. 그러면 주여 삼창어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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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담비와 치들해 주시고 주여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좀 있다가 야 영어로 기도합시다. 그럼 따따따따따 그래요 이제. 쓸데없는 인간들 그냥 아이고 내가 정말 앞뒤 문맥 좀 보자 이 말이에요. 앞뒤 문맥 좀. 예? 그렇죠. 14장 2절에 그가 말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의 영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는 것인데 13절에 이와는 달리 예언하는 사람에게 말합니다. 그는 사람에게 덕을 세우며 용기를 붙돋고 위로를 주를 말합니다. 자, 여기서 봅니다. 2절 3절의 말씀 보면 방언은 너 혼자 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잖아. 여기에 비해서 예언이 뭐예요?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말씀 선포. 이 말씀 선포는 뭐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위함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공동체를 위함이 아니냐. 그 다음에 4절 여러분 똑바로 보십시오. 여러분 한글 성경에 뭐라고 했을까요? 한번 개혁. 고린도서 11장에 보면요. 14장에 보면은 3절에 14장 3절에 보니까 방언을 말하는 것은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방언을 말하는 것은 은사적 가치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예? 은사는 누구를 위하는 거라고요? 공동체를 위하는 것이라고 지금 11장부터 줄기차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14장 3절에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그러나 13장 4절 방언을 말하는 것은 자기에게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그러니까 이것을 뉘앙스를 모르면 예언하는 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고 방언은 내 개인의 덕을 세우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쉬운 성경에 뭐라고 했느냐?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만 딱 붙여요. 만자. 제가 이렇게 딱 표시해놨어요. 만. 덕을 세우지만 방언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만 덕을 세우지만 예언하는 사람은 교회의 덕을 세웁니다. 지금 뭐예요? 계속 바울의 말 속에 방언을 좋지 않는 감정을 가지고 말하고 있다는 느껴지시나요? 왜?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들이 전부 다 방언하면서 자기의 은사를 자랑했거든. 그게 무슨 말이냐? 야, 그건 네 너 개인이나 알아서 해라. 교회에서 그거 하지 마라. 그러면서 쭉 뒤에 뭐가 나올까요? 교회에서 방언하지 말란 말이 나와요. 통역 없이는. 지금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4장 가지고 저기 여의도에 있는 뭐 교회나 은사주의 교회나 순복음 교회나 어떤 그런 교회에서는 14장 가지고는 바울이 이렇게 방언하기를 원하지 않느냐? 그리고 그 방언은 개인의 덕을 세운다고 하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개혁주의자들은 이걸 가지고 바울은 방언을 지금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랄하게. 그렇죠? 그다음에 4절 했고 5절에 나는 여러분 모두가 방언하기 원한다. 봐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저한테 정대훈 목사님은 정말 좋으셔요. 이렇게 할 때 그 다음에 뭘 말하려고? 그러나 이 말하려고. 그러나 그럼 그 사람이 정말 제가 좋아서 그러는가요? 아니면 그러나를 이야기하려고 그러는가요? 그러나를 이야기하려는 거죠. 제가 지금 정치권도 보면 다 생각해요. 나는 예컨대 박근혜 대통령의 일이 나는 그동안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이 뭔가를 잘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딱 이야기하면 분명히 그 다음에 그러나 딱 나와요. 또는 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잘 못했다 이야기하면 그러나 이런 부분 잘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항상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의 반대를 먼저 이야기를 해요.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여러분들이 언어를 해보면 거의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봐봐요. 5절에 나는 여러분 모두가 방언하기를 원하지만 딱 이거잖아요. 즉 바울에게는 방언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나 더욱 원하는 것은 예언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방언을 말하는 것보다 예언하는 사람이 더 위대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걸 가지고 이제 은사주의자는 봐봐 바울은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잖아. 제가 만약에 박근혜 탄핵을 앞섰어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래도 우리나라의 안보에 의해서는 상당히 지대한 공헌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의 비선 실세들에 의해서 지금 그런데 우리 교회 목사님은 박근혜 좋아한대잖아. 그러면 제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정말 사람들이 왜 내 말을 못 알아들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바울이 지금 저한테 전화 왔어요. 애들이 왜 이렇게 자꾸 헷갈리게 성경을 해석하냐. 이것은 내가 방언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방언 말하지 말고 뒤에서 하나님 말씀 예언을 전하라고 그 말을 하려고 하는데 이걸 가지고 여기 옛날 보면은 14장 5절 봐봐요. 14장 5절 나는 너희가 다 방언을 말하기를 원하나. 그리고 보면 봐라 바울이 방언 말하기 원하잖아. 이렇게 나오네. 미쳐버릴 것 같아요. 미쳐버릴 것 같아요. 원하나 나자가 있잖아. 나. 그러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방언은 무슨 뜻이 있는 거예요? 외국어란 뜻이 있어요. 여기에도 통역하는 자가 있어야 되니까 통역. 또는 와다다다다라는 방언을 할지라도 통역하는 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좀 더 보겠습니다. 쉬운 성경을 가요. 저는 수준이 안 돼서 쉬운 성경 봐야 돼요. 6절에 성도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교훈으로 말하지 않았다면 방언으로 말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한 거예요. 내가 거기서 방언으로 말한다. 아다다다다 말한다. 그럼 내가 여러분에게 뭔 유익이 있겠어요? 7절에 마찬가지로 여기서 봐봐요. 마찬가지로 저나
검문고와 같이 생명이 없는 악기가 악보대로 명확하게 구별되는 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엇을 연주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방언하는 사람은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아무 개념 없이 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 소리 내는 거 있는 거예요. 소리 내는 거 있는 거. 이 방언 안 하고 지금 정확하게 예언하는 사람은 코드 잡고 딱딱 이렇게 하는데, 방언하는 것은 코드 없이 땡게땡게땡게땡게땡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바울이 쟤도 나가면 정폴이라고 해요. 폴정이라고 해요. 제가 한 게 아니고 오리지널 바울이 그런 방언하는 것을 악배 코드 없이 아무렇게나 흔들리나 뭔 차이가 있냐는 거예요, 도대체. 그 다음에 8절 말씀에 나팔수가 분명한 소리를 내지 않으면 누가 전투 준비를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9절 말씀이 충격적입니다. 제가 읽기 잘 들어봐요. 이처럼 여러분도 방언으로 알아듣지 못한 말을 하면 여러분이 말하는 것을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단지 허공에 대고 말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허공에 대고. 여기 옛날 성경에 뭐라고 했나? 한글 성경에는 14장 9절 말씀에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않으면 그 말에는 어찌할 것? 이는 허공에 대고 말하는 거 나와 있잖아요. 허공에 대고 한다고. 여러분 방언하고 있는 거 바울 입장에 허공에 대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허공에다가 담배 연기 살아 드시듯이. 그 다음에 14절 말씀에 혹시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게 된다면 내 영은 기도하지만 내 마음은 아무 열매도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뭐예요? 허공에 대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허공에 대고 한마디로. 여기를 가지고 영적인 기도, 마음의 기도 이렇게 나누지 말란 말이에요. 16절에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 영으로만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거기에 참석한 초심자가 여러분의 말을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여러분에게 드린 감사에 아멘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이 16절에서 보면은 그 바울의 말하고 있는 방언은 어느 정도 외국어에 비슷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방언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자. 만약에 여기서 말하는 방언이 우리가 아다다 방언이다. 우리가 아다다다다다다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사람들 향해서. 그럴 때 통역이 없으면 새신자가 어떻게 알겠느냐 이 말이에요. 좀 더 볼게요. 17절 말씀에 여러분이 감사한 것 자체는 잘한 일일 수 있습니다. 감사한 것 자체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에겐 덕을 세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뭐라고요? 공동체에 덕을 세우지 못한다. 이건 정식 뭐랑 부딪힙니까? 공동체에 주신 은사의 개념과 부딪히죠. 그죠? 19절 말씀에 그러나 나는 교회에서 방언으로 10,000마디를 말하는 것보다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5말 말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23절에 만일 모든 교회가 한 자리에 모여서 저마다 방언으로 말한다면 깨달음이 적은 사람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는 여러분을 정신 나갔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26절 말씀에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이 함께 모일 때 어떤 사람에게는 찬송할 것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르칠 것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계시가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뭐 해야 된다? 교회의 덕이 되게 행하십시오. 그렇죠? 공동체 개념입니다. 그리고 27절에 누군가가 방언을 말하게 되는 경우 2사람 혹은 기껏해야 3사람 정도만 말하게 하시고 그것도 한 번에 한 사람씩 말하고 한 사람은 통역을 하십시오. 28절에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교회에서 방언을 말하지 말고 자기 자신과 하나님께 말하십시오. 이게 뭐예요? 28절을 현대어로 말해볼까요? 교회에서 통역한 사람 없으면 방언하지 말고 방언하려면 집에서 하세요. 이 말이에요. 집에서 하세요. 권사님 어때요? 놀랍죠? 바울의 비아냥거리를 현대 오순절주의자들이 바울이 방언을 이야기했다고 말하면 왜 그럴까요? 시작! 공부를 안 해서 했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얘기했다. 성경을 공부하지 않고 그냥 고린도서 14장 보면은 그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1900년 동안 지구상에 없었던 방언을 배우지 못한 흑인 목사가 만들어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컷 바울은 지금 방언을 비아냥거리고 있는데
아니, 방언을 비아냥거리고 있는데 그걸 방언을 찬성하는 걸로 획가닥 가져왔기 때문에 지구상에 없었던 방언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령 만약에 방언이 맞다 그래도 여기 바울이 말하고 있는 방언을 찬성한다고 쳐도 여러분 방언 안 하면 통역한 자가 옆에 있어야죠. 왜 성경대로 안 합니까? 그 교회에서 2-3명 이상을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왜 다들 합니까? 다 합니까 다들. 미친 사람처럼. 그 미친 사람은 제가 말한 게 아니라 바울이 이야기한 거예요. 바울이. 미친 사람 같지 않냐. 방언을 하지 마십시오. 방언을 하지 말아요. 이 당시에 얼마나 고린도 교회가 시끄러웠으면 야 한마디로 이거예요. 바울이 집에 가서 해. 집에 가서. 너는 너의 행실은 교회에 아무 덕이 안 돼. 집에 가서 해. 이걸 가지고 그냥 얼마나 고린도전서 14장 가지고 이 은사주의자들이 방언은 바울이 이렇게 방언은 봐라 바울 보니까 너희 방언을 말하는 길 나는 기뻐하노라 이 말이 있지 않느냐?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편지를 썼어요. 아버지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 옛날에 한 것 같은데 편지를 딱 썼어요. 사랑하는 아버지, 존경하는 아버지, 벌써 벚꽃이 피기 시작하군요. 벚꽃이 피기 시작. 아버지와 거닐었던 그 강가가 지금도 저는 떠오릅니다. 아버지 항상 건강하시고 환절기에 몸 조심하시고요. 황사가 심합니다. 아버님 꼭 마스크 착용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요즘에 어르신들이 나가실 때 낙상 사고를 조심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염려합니다. 아버님 불효자식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참 PS 혹시 돈 좀 있으면 50만 원만 보내주세요. 이제 하숙하는 대학생이 보낸 거예요. 이제 하숙하는 대학생이. 그러면 이 대학생의 참 말은 이거예요. 이거 돈 보내달라는 거. 근데 아버지가 벚꽃? 이 친구가 벚꽃을 왜 얘기했지? 하면서 이 벚꽃에 관심을 갖거나 황사에 관심을 갖거나 그러면 아들은 미쳐버릴 것 같아요. 왜 아버지는 내 뜻을 몰라주시지? 50만 원 보내줘야 되는데 이것만 실컷 보고 있다가 이걸 못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 편지를 보내는 저자의 의도를 모르듯이 지금 한국교회는 고린도서 14장의 저자의 의도를 몰라요. 그냥 마음 놓고 그냥 방언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그러면은 고린도서 14장의 말씀이 진짜 방언이라 그래도 2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 여기서 말하는 방언이 아다다, 으다다, 쪼다다다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건지 어떻게 하냐고요? 꼬꼬꼬, 깽깽깽 이건지 어떻게 하냐고요? 이 방언이. 녹음해봤나요? 그때 1세기 때 그들의? 두 번째, 그렇다 치더라도 교회에서 통역자 없으면 하지 말라잖아요. 그러니까 방언은 거짓된 자들이 퍼뜨린 것입니다. 거짓된 자들이. 집사님 이해가 되셨나요? 방언 하셨나요? 또 이제 이런 분들은 이제 또 방언 안 했게 다들 안 했. 기도도 안 한 사람이 또 방언을 안 할 수 있어요? 그것도 면죄부를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방언에 대해서 강의를 잘 안 하는 이유가, 방언에서 방언을 안 하는 이유가 기도를 전혀 안 한 사람도 방언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싶은 생각은 없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진짜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방언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건 잘못된 영이다. 잘못된 영이다. 그건 성경을 왜곡했고, 배우지 못한 자들의, 그 무지한 자들의 결과에 의한 것이다. 그렇죠? 우리 교사님은 방언 좀 하셨죠? 예. 안 하고 한번 시범 한번 보여줘. 어떻게 했는지. 몇 년 동안 하셨죠? 몇 년?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방언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우리는 수련회 때 가면 방언 안 하면 안 돼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했어요. 그때는 다 방언이 기본적인. 어디 가니까 그러더라고요. 어떤 장로교 목사인데. 참 저는 그 목사에게 참 독대하고 싶은데 독대가 안 되죠. 개나 소나 방언하는데 아직도 방언 못한 사람이 있어요.
쥐가 보기에 개나 소나 다 하겠죠. 아다다 하니까. 얼마나 사실 쉬워요. 그 목사님, 저는 방언하고 싶지 않은데 그냥 방언이 터졌어. 그래도 하지 마. 그래도 하지 마. 터들고 맑은 거 아니야. 하지 마. 집사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선생님, 예, 방언 하셔봤나요? 언제까지 하셨죠? 어제까지. 어저께까지. 오늘부터 하지 마세요. 알았죠? 또박또박 말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박또박. 예. 마음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마음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 허공에다가 뿌려버리는 안개와 같이 사라진다고. 방언은. 그러면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럼 뭡니까? 아니, 그럼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방언하는데 뭐죠? 수많은 사람이 방언하는 게 뭐죠? 라고 할 때 기독교는 절대로 그렇게 경험 가지고 토론하는 거 아닙니다. 기독교는 말씀 가지고 하는 거예요. 말씀 가지고. 말씀 가지고 따복따복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참, 내가 무슨 천재도 아닌데 왜 나만 이렇게 이야기하나 싶어요. 왜 수많은 목사들은 이걸 이야기 안 하나 싶어요. 왜 수많은 목사들은 13장, 12장, 11장을 못 보나 싶어요. 그냥 14장만 보나 싶으냐고요. 14장만. 뭐 내가 무슨 뭐 어디 하늘에서 떨어지는 진짜 바울인가? 아, 너무 답답해요. 너무 깝깝하고 조금만 공부하면 되잖아요. 조금만 공부하면 무슨 뜻인지 알잖아요. 근데 그 조금도 공부를 안 하고 무슨 목회를 해요. 정말 답답해 죽겠어요. 답답해 죽겠어요. 이건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너무 한심스럽다는 거예요. 다른 목사들이 너무 한심스러워요. 사역자들이 앞에 나가가지고 마이크 잡고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할 자격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공부 좀 안 해놓고, 그 정도 공부를 안 해놓고. 알았죠? 3부 사탄의 전술 전략입니다. 사탄의 전술 전략. 제1장 거짓 선생으로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예수님은 거짓 종교를 퍼뜨린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에 양의 옷을 입은 이리와 같다. 양의 옷을 입은 이리와 같다. 그렇죠? 마태복음 23장 27절에 회칠한 무덤과 같다. 이들은 경건을 가장하는데 선수들입니다. 경건을 가장하는 선수들. 옛날에 우리 신학교에서 졸업여행을 갔는데 어떤 여자 나이가 좀 드신 전도사님이 강원도로 갔거든요. 설악산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케이블카 타고 쭉 올라가잖아요. 저는 이제 보통 가면은 걸어서 이렇게 울산바위까지 가는데, 이제 또 많은 사람들, 여성분들은 이게 케이블카 타고 딱 올라가는 데가 있거든요. 그 올라가기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아름다우니까 거기서 찬양을 해. 뭘로? 방언으로! 지금도 기억나요. 그 충격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개혁주의의 산실에서 이럴 수가 있느냐? 다다디다 두다디달라시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가고 없어요. 혼자만 있는 거야. 혼자만. 도야청천 천상 유아 독종 혼자서 거기 앉아서 방언으로 찬양하는데 미쳐버릴 거 있어요. 그런 인간들이 각 교회 가면 어떻게 할까요? 예? 방언으로 찬양하는데 나도 하겠어. 나도. 따다디다 다바달라셀레도. 집에 가서 해라. 집에 가서 해라. 그 설악산에서 하지 말고. 부끄러우니까. 미친 사람 같으니까. 사람이 말이에요. 좀 부끄러워 죽겠는데 어디서 방언을 찬양하고 난리야? 어? 신사가 있는데, 신사가. 할렐루야. 예.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무슨 관계인 줄 알아요? 아내와 나의 관계예요. 부부 관계니까. 근데 부부 관계를 왜 사람들 앞에서 뻥 트리냐고요? 어디 가면 왜 손 삥 잡고 기도하냐고? 종교의 행위는 비밀리 하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건 아주 은밀한 것이고요. 왜 사람 많은 공항에서 어깨동무하고 통성 기도 하시냐고? 교회에서 하고 가면 되지.
방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방언은 너 자매 저기 너희 교회 방언해 안 해? 안 해? 잘했어요. 방언을 제가 언젠가 한번 이게 성교제에 가서 선교사님들은 99% 방언해요. 99%. 이거 이제 다음번에 가서 제가 얘기해 드릴 거거든요. 선교사님한테. 미쳐버릴 거예요. 선교사님들. 저는 선교사님들을 미치게 하는 은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 음성 듣고 오신 분들이에요. 거의 대부분. 그래서 캄보디아 왜 왔냐 그러면, 또는 중국 왜 왔냐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쪽으로 가기를 원했다고. 이렇게. 그게 어디 있어요? 제가 이제 그렇게 이제 강의를 하기 시작하면 미쳐버리려고 그래요. 근데 내가 이제 이번에 가서 방언을 이야기하려고 해요. 그분들이 제일 건드리면 싫어하는 부분. 예, 방언 부분. 근데 그렇게 좀 하지 말고, 좀 정상적인 장로교의 신앙을 가지고 좀 사역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발 오순절 벗어버리자 이 말이에요. 오순절에 있는 저기 와이도에 있는 그 목사님 본받을 만하냐 이 말이에요. 본받을 거 없잖아요. 그 오순절에 그 색채 좀 없애자 이 말이에요. 오순절의 색채는 누가 다 퍼뜨렸습니까? 1980년대 각 교회 다니는 부흥사들 있잖아요. 부흥사들 하얀색 양복 입고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이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영적인 아버지가 와이도에 있는 제이 목사가예요. 영적인 아버지가. 뭐 각 교회마다 있는 부흥 합동 측 부흥집부 부흥협의회 어떻게 잘 아세요? 그 인간들 전부 다 나쁜 놈들이에요. 다. 원래는 진짜 부흥사는 조나단 에드워드와 좌지 히필드가 부흥사예요. 진짜 학식과 영성이 깊은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다 박사들이었어요. 부흥사들이. 그 당시에 돌아다니면서 미국 제1차 대각성 운동을 그런 박사들이 다 불바다를 만들어놨어요. 하나님 말씀 그지 곧들어 지라니까. 근데 지금 부흥사는 뭐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예? 어떤 부흥사는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분당에서 개척을 했는데 교회가 커졌거든요. 분당에 개척했는데 분당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분당 옆에 큰 교회, 갈보리 교회가 있었다. 갈보리 교회 아시죠? 박조준 목사님 갈보리. 그 교회가 옆에 있는데 우리는 그 아무것도 없이 지하에서 개척을 했는데 얼마나 기도하고 이랬더니 그냥 하루는 하나님께서 그냥 태풍을 불게 해줬는데 그냥 갈보리 교회에다 태풍을 불어서 갈보리 교회 간판이 팍 나가는데 간판이 나가니까 이렇게 돼버려요. 이런 게 부흥사예요. 이런 게. 예? 웃기다. 다들 그러고 있어요. 재밌다 이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80년, 90년, 2000년 초에 한국을 휘저어서 와이도에 있는 제이 목사의 사상을 다 장로교고 감리교고 다 뿌리는 거 아니에요. 긍정적인 말의 권세가 있다 그러고 말의 권세를 누가 한 얘기예요? 와이도의 제이 목사 한 얘기 아니고 말의 권세. 예? 말의 권세. 내가 하고자 하는 걸 선포하면 그 일로 된다는 것이죠. 아주 웃긴 것들을 뿌려놔가지고 아주 한국교회를 타락시킨 그 와이도에 있는 제이 목사. 나는 한 번도 실명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자기는 와이도의 제이 목사가 한국교회에 끼친 긍정적 영향은 있지만 만자가 있죠. 그 다음에 부정적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스톱시켰어요. 뭘 긍정을 했는데. 긍정적 끼친 게 뭐야 그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와이도에 있는 제이 목사를 보고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교회도 저렇게 메가처치가 되는구나.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그 다음부터 와이도의 제이 목사 이후부터 교회가 기업화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에는 교회가 그렇게 메가처치라는 개념이 없어요. 스펄전 교회 커봐야 6,000명, 7,000명이에요. 커봐야. 그 당대 세계적으로 큰 교회인데 스펄전 교회가 6,000명, 7,000명. 근데 와이도의 제이 목사에게 6,000명, 7,000명 한 교구에 불과해요. 한 교구에. 그 사람에게는. 되셨죠? 그래서 그들은 회칠한 무덤 같고 양의 옷을 입은 이리와 같아서 사람을 보기에는 능력 있는 종 같고 경건한 종 같지만 그들은 정말 이런 자질구레한 방언의 은사조차도 구별하지 못하는 그런 아주 무지한 자들로 딱 있는 것이죠. 그들이 목사의 가운을 입고 있으니까 사람들은 알아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럼 그들은 어떻게 위장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서 11장 14절 15절 보니까 11장 고린도서 봅시다. 고린도서 고린도서 11장 14, 1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찬수로 가정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정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하나 써볼까요? 어떤 행동을 하면 영적으로 보이는지 잘 알고 있다. 어떤 행동을 하면 영적으로 보이는지 잘 알고 있다. 또한 성경도 잘 안다. 어떤 행동을 하면 영적으로 보이는지 잘 알고 있다. 또한 성경도 잘 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주 특징은 뭐냐면 현대성을 대단히 많이 추구해요. 현대성을. 즉 교회가 이 세상과는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현대성을 많이 추구합니다. 많이 추구해요. 그러나 이들의 목적은 무엇인가? 결국은 방종입니다. 방종과 방탕입니다. 이들은 방종과 방탕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들은 성도들에게 어떤 존재가 유다서 12절에 보니까 써봅시다. 너의 예찬의 암초로 됐다. 너의 예찬의 암초다. 유다서 12절에 보면 그들을 예찬의 암초라고 했습니다. 뭡니까? 예찬은 뭐예요?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런 사상들이다.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그래서 제가 히브리서 여러분 옛날에 제가 그 히브리서를 강해하면서 또 웨스트민 신앙고백서를 강해하면서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을 그때 말씀드렸어요.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옛적에는 선지자들이나 여러 모양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때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주실 때 어떤 일들이 발생했죠? 기적이 발생했대요. 기적이 발생한 거예요. 그렇듯이 2절 말씀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뭐라고 했냐면 모든 계시는 종결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시는. 그 이전에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는 그 계시가 종결되고 뭐예요? 그 성경만 가지고 이제 하라는 거예요. 성경만 가지고. 성경만 가지고. 성경을 통해서 공부하고 오늘처럼 우리가 쭉 공부하면 벌써 여러분이 삶의 지표에서 몇 가지를 얻어요. 아, 방언하면 안 되겠구나. 얻잖아요. 이걸 기도를 안 해봐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공부해 나가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 다음부터는. 사도시대 이후부터는 하나님께 직접 듣지 말란 말이에요. 직접 듣지 말고 성경을 공부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삶의 패턴을 배워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말씀에 근거하여 방언의 종결성도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아까 성경에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방언을 하려면 누가 있어야 된다고요? 방언을 하려면 토역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토역하는 순간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럼 계시의 연속성이죠. 계시의 종결성이 아니라. 그리고 모든 은사는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데 그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느냐 아니냐를 항상 여러분이 살펴보십시오. 그럼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않고 지나치면은 그건 무슨 일이에요? 여러분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의 덕을. 응? 그렇죠? 만약에 제가 하나님 말씀을 잘 전달해서 우리 성도들이 영혼의 양식이 풍성해지면 저는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웠어요. 근데 내 지식을 자랑하려고 막 하면 내 덕을 세운 거잖아. 그렇잖아요. 근데 방언은 누구의 덕을 세운다 그랬어요?
자기 덕을 세운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이야기죠. 부정적인 이야기죠. 쉽게 말해볼까요? 네 잘났다 이 말이에요. 네 잘났다. 너 잘났다. 옛날에 제가 아는 목사님이 베드로가 입에서 동전을 꺼냈잖아요. 그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성전세를 내려고 베드로가 동전을 꺼냈어요. 입에서. 그런데 그 고기가 물고기가 뭐냐? 물고기가 보니까 메기야, 메기. 데블피시라고. 메기는 아주 흉측하게 생겼거든요. 여러분, 메기는 아주 흉측하게 생겼어요. 메기탕을 볼 때는 별로 안 흉측해 보여도요, 실제로 강에서 메기를 보고 아주 흉측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별명이 데블피시예요. 데블피시. 악마의 물고기. 근데 그 물고기 입에서 동전을 꺼냈다. 그건 데블피시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뭐 어쩌라고. 그게 내 구원과 뭔 상관이 있습니까? 바로 그러한 것들이 자기 지식을 자랑하는 거예요. 지식을. 남들이 발견하지 못한 것을 아주 추적해가지고, 어우, 이거 뭐 데블핏이네? 이건 내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어. 내가 이거 말해야지. 그러면 딱 한마디 물어봐요. 그래서 그게 내 영혼과 뭔 상관이야? 그죠? 그러니까 지식을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고, 그것은 당신 잘난 거야. 그건 당신 덕이야, 그건. 그럼 교회 공동체에 맥인지 붕어인지 미꾸라지인지 뱀장어인지 알게 뭐야? 또 하나 얘기하더라고. 그 왜 오병이어 때 빵하고 속에 물고기가 들어가잖아요. 그게 뭐냐 그러면 햄버거 같이 먹는데, 햄버거. 그러니까 빵하고 그 물고기 딱 해가지고 딱 먹어보면 이게, 이 물고기가 뭐냐면 그 지역에 많이 나는 요만한 그 고기인데 그것을 말리면 기름기가 많다네요. 기름기가 많아서 그걸 먹으면 짭짤하고 그걸 빵에 싸면 일품이래요. 그거라는 거야. 근데 내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과메기네? 그랬어요. 과메기랑 똑같네? 왜? 한심스러워요. 그런 걸 연구하고 있는 거 보면. 그건 비록 말씀을 전하지만 그건 지 덕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지 덕을. 우리 성도들과 아무 관계가 없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방언에 대해서 지금 혐오 비슷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좀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그들은 서로 방언하면서 막 시끄럽게 거리면서 내가 말할게 하다가 교회 질서와 분란을 일으키고 질서를 무너뜨리고, 차라리 집에 가서 해라. 응? 집에 가서 해라.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 정확하게 분별도 못하는 자들이 뭐예요? 양의 탈을 쓰고 앞에 나가가지고 여러분 우리 영으로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고린도전서 보니까 바울이 말하잖아요. 나는 너희들이 방언으로 말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언으로 말합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할 때는 그들이 절대 목사의 옷을 입고 나오는 거죠. 목사의 타이틀을 가지고 나오는 거죠. 사역자의 타이틀을 가지고 나오죠. 그러니까 그들은 뭐라고 하는 것이요? 양의 탈을 쓴 늑대라고 하는 거예요. 양의 탈을 쓴 늑대. 자, 그러면 이제 유대주의자 오늘 하이라이트. 어떻게 방언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거나 도저히 못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따 개인적으로 이야기하시고, 개인적으로 이야기하신 다음에 회개하시면 돼요. 괜찮아요. 뭐 그동안 뭐 모르고 했는데 어때요? 모르고 했는데 회개만 하면 돼요. 근데 어떤 분이 그래. 왜 이렇게 웃고 그래요? 어떤 분이 그래. 그럼 목사님, 내 지금까지 신앙생활 뭡니까? 내 신앙생활이 뭐예요? 그러면 뭐 얼마나 잘했다고 그러세요? 내가 이게 그러요. 뭐 얼마나 내세우는 신앙생활이라고. 그냥 지금부터 잘하면 되죠. 지금부터. 옛날에 개그 콘서트에서 그런 거 있었죠. 그 김기리가 손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런 개그 콘서트가 있었거든요. 우리 교회도 그거 하려고요. 손님 방언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방언. 옛날에 한 번은 교회에서 오전 예배 끝나고 점심 먹고 오후 예배 전에 그 빈 시간 있잖아요. 빈 시간에 본당에 혼자 앉아가지고 어떤 할머니 한 분이 방언으로 엄청나게 기도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들 전부 다 비사에 걸려가지고 저 할머니를 어떻게 절제를 시키지? 우리 교인도 아니고 그냥 그 시간에 와가지고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와가지고 여기서 막 방언으로 우리는 교회에서 방언으로 기도하지 마십시오 이런 말도 안 해요. 방언으로 다들 기도 안 하니까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방언으로 기도를 못 해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답답하다 그래요. 목사님 답답해요. 그래서 나는 당신이 답답한데. 예. 방언으로 기도해야지 하루에 3시간, 4시간씩 기도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시간은 중요한 게 아니죠. 꼭 그 사람은 3시간, 4시간 기도한 걸 자랑을 해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방언으로 해야만 5시간씩 기도한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에게 신방을 갔더니만 참 재밌더라고요. 신방을 갔더니만 자기 아내가 방언으로 기도해. 그렇죠? 그러면 문을 잠고 들어가서 안방에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몇 시간 동안? 3시간, 4시간 동안. 그러니까 이 분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들어가 자야 되는데 기도하는데 어떻게 문을 따고 들어갈 수도 없고. 근데 삼성제일교회 와서 그걸 안 해서 난 너무 좋다고.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죠. 그분들은 그 하루에 2시간, 3시간 이런 기도를 안 하면 마음에 걱정, 의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거든요. 진리는. 그렇죠. 제가 뭘 이야기를 하려다가, 예, 그랬죠. 응? 유다의 글을 봅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내가 그동안 못했다. 그걸 부끄러워하지도 말고, 예? 안 하면 됩니다. 안 하면. 여러분이나 저나 다 모르고 그냥 그 전 세대의 그 목사님들이 해서 그냥 들어온 거죠. 우리가 뭘 연구를 해서 그런 게 아니고, 맞아요. 저도 그랬고, 저도 고등학교 때도 방언했고요. 저도 맨날 했던 말이 뭐라고 했냐면, 나도 안 하고 싶은데 터졌어요. 이런 말 많이 했어요. 저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멘탈을 제가 다 알아요. 저는 우리 중고등, 우리 고등부 때 수련회 가면은요, 입신하는 애들도 있었어요. 입신. 수련회 때. 고등부 애들이 입신을 해요. 그럼 그는 벌써 교회에서 이렇게 존경을 받아요. 떠받들려 받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영웅 심리에 있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대주의자들이거든요. 유대주의자들. 이거 바울과 유대주의자 요거만 설명하고 마칠게요. 이 바울과 유대주의자인데요. 이 유대주의자들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이 절대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무엇이냐? 이 유대주의자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은 바리새인들이 아니에요. 이들이 누구냐? 유대인이었는데 기독교로 개종한 자들이에요. 이것을 여러분이 절대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와요. 이 사건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오고, 사도행전 15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사건이 아주 구체로 나온 게 갈라디아서 1장에 나와요. 갈라디아서가 이 유대주의자들을 비판하는 게 갈라디아서예요. 갈라디아서는 유대주의자를 비판하는 게 갈라디아서다. 그렇죠. 고린도 전서는 영지주의자들을 비판하는 게 고린도 전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의 그 이단 중에 그 성경 이후에 초대교회 이단 중에 아주 유명했던 이단이 몬타누스라는 이단. 몬타누스 들어봤어요? 너 텍슨이 들어봤니? 몬타누스? 안 들어봤어요? 들어보셨어요? 몬타누스. 예, 몬타누스 들어보신 분? 예. 알 길이 없죠. 그냥 몬타누스라는 아주 이름도 이상하잖아요, 벌써. 이 몬타누스라는 그 이단이 있었는데 그게 초대교회 아주 대표적인 이단이야. 영지주의 이단이에요. 근데 그들의 예배 형태가 놀랍게도 여의도에 있는 모 교회랑 똑같아요. 그들이 했던 예배 형태를 가지고 보면은 지금 순복음 교단이 하는 거랑 비슷해요. 놀랍니다. 그게 초대교회 영지주의 이단이었어요. 그들이 예언하고 방언하고 떨고 입신하고 이단. 근데 저희들도 고등부 때 떨었어요. 미국의 아주 유명한 이단 중에 퀘이커 교단이라는 이단이. 퀘이커 교단 들어봤죠? 왜 퀘이커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떠니까. 그들은 떨어. 진동하니까 떨어. 근데 우리도 떨어.
어디서? 뭐 복음교회에서. 떨어. 심지어 뭐 울어. 거룩한 웃음이라잖아. 하하하 웃어. 또 이건 인간이 뭐야? 심지어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이 속에 있는 짐승과 같은 개와 같은 성향이 빠져나갈 때 이렇게 또 짖어대요. 이런 망측한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서약하면 떨어. 그래서 케이크 교도라 그래요. 2단. 또 어떤 분은 기도할 때 보니까 이렇게 기도해요. 2단. 다 역사상 2단들은 다 그런 모양을 취해요. 2단들은. 네. 그런데 그것들이 바로 영지주의, 그런 것들이 영지주의예요. 우리 한국교회는 영지주의와 이 유대주의가 꽉 차 있어요. 영지주의. 그 교회가 좀 성장한다 싶으면은 다 영지주의가 들어가 있어요. 영지주의가 말씀으로 사람의 감동과 말씀으로 사람의 양심을 찌르는 게 아니라 이런 감각적인 어떤 그 영적인 세계를 체험하게 되는 그 영지주의, 그것이 교회에 꽉 차 있고 그게 한국의 정서랑 딱 맞아요. 정서랑. 그 다음에 영지주의는 좀 더 보고, 어쨌든 이제 유대주의도 봅시다. 유대주의자는 뭐냐 그러면요, 잘 들어보십시오. 유대주의자는, 그러니까 얘네들 기독교인이 아니다? 기독교인이다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를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예수를 믿어요. 자, 예수님을 믿고, 두 번째, 그 다음에 뭐 하고? 할례를 하고, 이 할례가 율법 준수예요. 할례를 하고, 그리고 구원을 얻어라. 이거예요. 이게 유대주의예요. 유대주의자들은 예수님 믿지 마라 그거 아니라니까요. 예수를 믿어. 좋아. 그런데 예수를 믿는데 할례도 지켜. 다시 말로 유대인들의 율법을 지켜. 그리고 그가 구원을 받아. 이 순서고. 바울은 뭐냐? 믿어. 그렇죠. 그러면 구원을 얻어. 그러면 자연스럽게 기쁨으로 율법을 지켜. 이거예요. 되셨죠? 이게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 때문에 그냥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갈라디아서를 쓸 때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을 봐봐요. 갈라디아서. 뭐 사람들이 장난식으로 갈라디아서는 뭐 이혼 법정의 성경이다 뭐 그래. 이혼 법정의 성경. 저 판사님 저 이혼하러 왔는데요. 그럼 갈라디아서 왜 이렇게 해서 갈라디아서 막 그 옛날에 그렇게 장난하고 그랬는데. 그러면 산부인과에는 뭘 보죠? 산부인과는 에베소서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어쨌든 갈라디아서는 1장을 봐봐요. 1장에 7절에 보니까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면, 이게 지금 율법주의자예요. 율법주의자들. 그 다음에 8절에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희 주를 받을지. 8절에 뭐라 했어요? 저주를 받을 거래. 저주. 자,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는 뭐 하겠다? 지옥 가게 하겠다. 지옥 가게 하겠다. 그죠? 저주를 받겠다. 그 다음에 9절 말씀,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두 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갈라디아서는 결국 율법주의, 봅시다. 갈라디아서는 결국 율법주의자들을 비판하면서 그 대신 갈라디아서 우리 주는 것이 뭐냐면 은혜로 구원받는 게 뭐냐는 걸 딱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중요한 서신이에요, 갈라디아서가. 그래서 우린 갈라디아서를 분열될 때 마지막에 갈라디아서 다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는 뭐냐면 율법주의를 대항해서 아니야, 오직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야 라고 할 때 은혜로 받는 게 무엇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게 갈라디아서 전체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율법주의에 대항해 쓴 거고, 그 율법주의에 들어가 있는 애들은 저주를 받은 애들이에요. 즉 율법주의에 들어가 있는 애들은 뭐예요? 지옥 가는 애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애들이 뭘 했는지 봅시다. 믿고 할례 받고 구원, 믿고 율법 구원, 믿고 구원 할례. 자, 다른 것은 딱 하나입니다. 이거예요. 이 순서만 바뀔 뿐이에요. 이 순서만 바뀔 뿐이다. 그러면 한번 볼까요? 순서 바뀌었다고 지옥 가냐?
어? 순수, 야, 무슨 누가 안 믿자는 거 아니잖아. 안 믿자는 거 아니잖아. 그죠? 믿어. 예수님 믿어. 근데 야, 이 순서 바뀌었다고 지옥 간다고 말하기는 지나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죠? 이게 이제 그래서 이게 초대교회 엄청 싸움이 되고 이게 예루살렘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국 유대인자는 정죄를 받고 바울의 이야기가 맞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뭘 말하느냐? 내가 예수님 믿죠? 믿고 내가 선한 행위를 하면 구원이 이룬다는 행위 구원이에요. 행위 구원. 그렇죠? 자, 이게 좀 더 볼까요? 구원은 너무 멀죠? 구원을 다른 말로 은혜. 은혜 또는 기쁨이라고 칩시다. 그렇죠? 그러면 내가 기본적으로 예수를 믿으니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엄청 찬송으로 통해서 내 마음을 은혜 받기 좋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준비. 이게 청교도애들도 준비가 있는데 청교도의 준비는 이 준비랑 틀려요. 청교도의 준비는 뭐냐면 너희가 은혜 받기 전에 말씀으로 너희들이 꽉 채워 있어야 되는 게 청교도의 준비론이고, 이 유대주의자들이나 이 감리파 애들이 말하는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기 전에 내 마음을 스스로 감동을 시켜서 은혜 받을 수 있는 밭을 내가 만들어 놓는 거예요. 되셨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이 컵을 뒤집어 놓으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담배가 쏟아지는데, 여러분들이 마음밭을 딱 닫아서 이 컵을 이렇게 뒤집어 놓지 않으니까 아무리 은혜가 쏟아져도 은혜를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맞죠? 그러면 이 컵을 이렇게 뒤집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은혜의 자리에 와 있어도 은혜를 받는 거잖아요. 집사님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집사님 맞아요, 틀려요? 이게 바로 이거라고요. 이거.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 마음밭을 돕기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면은 봐볼까요? 하나님이 집사님한테 은혜 주고 싶어요, 지금. 은혜 주고 싶은데 집사님 삐져가지고 안 돌려, 이거. 그럼 하나님이 주고 싶어도 못 주잖아요. 그럼 궁극적으로 여러분 은혜 받는 거 누구한테 달린 거예요? 내 마음에 달렸잖아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그게. 엄청나게 많은 교회에서 여러분이 예배 드리기 전에 엄청 찬송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배 드리기 전에 20분, 30분 동안 막 가가 찬양하고 막 아름다운 선율을 불러주고 사람들 눈물을 쏙 나오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말씀 듣고 은혜 받으라고 그 전에 마음밭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한번요, 봐보세요. 제가 만약에 여기서 집회하는데 이미 한 3, 40분 정도 동안 엄청나게 찬양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그때 딱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눈물 딱 흘리잖아요. 눈물 흘리잖아요. 주여 폭풍은 흑암속 외치사. 그럼 눈물 흘리잖아요. 지금 눈물 흘리라고 목사가 지금 앞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 여러분 눈물 흘리고 사랑하는 성도들, 그럼 다 벌써 은혜 받아버리잖아요. 이게 이거라고. 이게 지옥 간다고요. 그런 인간들이. 그럼 제가 와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말씀 피겠습니다. 말씀해가지고 여러분 어때요? 냉랭해가지고 이미 은혜 받을 준비가 됐어요. 이 사람은 다 행동을 해가지고 자기들의 노력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는 하고 집중하는 게 뭐예요? 설교하기 전에 어떻게 은혜 받게 할 것인가 조작을 하는 거예요. 조작을. 응? 박수치.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성령이 오셨네. 오기를 얻으리 소리를 해가지고 그 마음밭에 그냥 다 나는 은혜 받아 버릴 거야 라고 다 만들어 놨어요. 시실 오시노. 뭔 짓을 하는 거야 이게 지금.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줄로 할렐루야.
아유, 오다가 그냥 차가 빵꾸 났는데 늦었네요. 아멘! 막 그러고. 빵꾸 났는데 아멘 그래요? 완전히 세례당해가지고. 그냥 드럼 치고 박사 치고. 어떠세요? 요즘에는 그냥 딱 하다 보면 또 대형교회에서는 안개까지 휙 올라와요 또. 휙 올라오고 막 안개까지. 오,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옛날에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를 안개와 연기로 봤는데 이건 스모가 올라오니까 이것도 비슷해 보이기도 하고. 아이고, 이 정신머리 없는 인간들이 한국교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조장하는 것이 하나님을 노엽게 합니다. 모세 어땠어요? 모세가 오늘 주님 만날 걸 예상하고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성령 오셨네 한 다음에 주님 만났어요? 지나가다 떨기다서 그냥 만났잖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다가 주님 만나서 깜빡 넘어졌잖아요. 주님 오실 걸 준비했냐고요? 누가? 응? 바울이 우리 예수님 만나려고 성령이 오셨네 그랬냐고? 예수님 잡아 죽이려고 갔죠. 예수님 믿는 애들 잡아 죽이려고 말 타고 가다가 그냥 한 방에 만났잖아요. 우리 주님을. 또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준비해서 하나님 만난 누가 있어요? 야곱은 어떻게 만났어요? 잠자다가 만났잖아요. 잠자다가. 그걸 베델이라고 하잖아요. 잠자고 있는데 사닥다리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사무엘은 잠자다가 만났잖아요. 사무엘도. 누가 사전에 준비해서 주님 만납니까? 그냥 나쁜 놈들이 그렇게 많아요. 할 거 없으니까 설교로 쇼부가 안 되니까 얼마나 그냥 노래로 제게 노는지 그냥. 응? 좁은 길을 걸으며 항상 기뻐하는 것 주의 종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저는 그런 인간들만 보면은 그냥 저 인간들 다 그냥 그 목사들이 싫어. 목사들이 그런 목사들. 성도들이 뭘 알아요? 이거 하면 누구도 다 좋아하죠. 우리도 어릴 때 보면은 부흥이 하면 무조건 큰 북 들고 나와요. 쿵쿵쿵. 내게 강 같은 평화. 우리 때는 순수해서 내게 강 같은 평화. 승리하였네. 뭐 그런 거. 근데 그게 전부 다 여러분의 감정을 그냥 극대화시켜서 거짓 은혜를 받게 하고, 거짓 은혜를 받은 사람은 눈물이 쏟아지니까 자기가 회개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다 가짜입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인간은 어떻게 해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끄집어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는 여기에 들어가가지고 끄집어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억지로 끄집어내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가 다음 주 좀 더 설명하겠는데 그게 유대주의예요. 유대주의는 우리가 즉 구원, 은혜를 받기 이전에 인간이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준비하고 그런다는 것이죠. 저는 이걸 분명히 알아요. 저는 이걸 말씀으로 알게 되기 전에 저는 체험을 했거든요. 뭘 했냐면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신학교로 가고 싶은 마음이 요만큼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신학교를 가서는 한마디로 완전히 버르장머리 없는 학생이었어요. 딱 뒤에 앉아가지고 뭐 교수가 뭔 말 하나 보자, 뭐 이렇게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뭔 말 하나 보자 이러고 있다가 저는 은혜 받은 거예요. 그냥 말씀이 그냥 내 가슴에 파고 들어가지고 이러고 있다가 빡 꼬꾸라진 거예요. 한 번도 하나님 말씀을 깊이 내가 간절히 사모해야지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그냥 그분이 나에게 오셔가지고 내 가슴을 휘저어 버렸다고요. 그 다음부터 나는 확 빵이라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사역을 보면 알겠지만 설교하기 전에 가급적이면 가짜 은혜를 끼치지 않으려고 다른 걸 하지 않아요. 그냥 설교만 합니다. 설교만. 그리고 여러분이 설교를 통해서 그 설교에 깊이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설교 그 초반부에 많은 예화를 들지 않아요. 곧바로 본문부터 들어가요. 왜? 제가 할 수 있는, 여러분을 감화 감동을 시킬 수 있는,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목사니까. 그것들을 최대한 배제시키고 그냥 말씀으로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설교의 주특기는 지난주 이후에 그냥 연속이에요. 지난주 이후에.
존 칼빈이 그랬다잖아요. 존 칼빈이 제네바에서 목회하다가 쫓겨났습니다. 쫓겨났어요. 그래가지고 한 3년 동안 돌아다니다가 3년 만에 다시 왔습니다. 근데 칼빈 같은 경우는 쭉 그냥 저처럼 강해를 합니다. 로마서면 로마서 1장도 쭉 강의를 해요. 근데 쫓겨났다가 3년 만에 돌아와서 첫 번째 설교가 뭐냐면,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3년 전에 했던 거 그 다음 그대로. 만약에 로마서 13장까지 있으면 로마서 14장 보겠습니다. 딱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아무 말도 안 해요. 아무 말도. 로마서 14장 그냥 해석합니다. 이 딱딱한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그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장구와 북과 스모그와 띵과 율동과 이런 걸로 은혜를 탈바꿈하고 있어요. 주일학교는 또 어때요? 주일학교는 뭔 율동을 그렇게 많이 하냐고. 주일학교에, 개혁교회 주일학교는 율동도 안 합니다. 그냥 공부하는 거예요. 그냥 율동하는.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하나 있어요. 우리 교회 오면 얘들이, 이 교회는 재미가 없어요, 목사님. 속으로 재미 찾으러 교회 오냐 이놈아. 자,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자, 여기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는데, 그러면 제가 우리나라 교회에서 긍정할 만한 교회가 어디 있겠냐 이 말이에요. 이런 사상을 갖고 있는데, 그럼 제가 어느 교회를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교회가 어디 있는지 여러분이 저한테 한번 추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저한테, 목사님 이 교회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이 교회 목사님 사역하는 거 보십시오, 한번 추천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확 싫은 거예요. 한국교회가 너무나 많은 사람이 인본주의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영주주의요, 너무나 많은 교회가 유대주의요. 진짜 제대로 은혜에 의한 율법이 무슨 의미인지,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교회가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아니면 아까 헛된 이야기 있잖아요.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헛된 구원을 외치는 교회든지, 헛된 구원을 외치든지, 유대 율법주의든지, 아니면 영주주의든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왔다 갔다 기롱하는 거지. 기롱하는 거. 실 내용이 없는 헛된 내용들이나 안개처럼 붙잡고, 이런 의미예요. 구름을 흠뻑 먹었는데 배는 안 불러. 먹은 것은 흠뻑 먹은 것 같은데 배는 안 불러. 그 의미에 기롱하는 게. 말씀의 홍수에 살았는데 진짜로 내 영혼에 달콤함이 없는 거예요. 자, 이런 교회가 아닌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교회가 한 곳만 추천해 보십시오. 한 곳만. 그래서 저는 한국 교회가 딱 싫은 겁니다. 딱. 이건 아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타락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상태에 빠졌다. 질문 있나요?